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하도록 합시다. 일부 예배 때 간데요, 금요일 날 그 청담동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신방 갔습니다. 우리 최춘란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을 했는데 우리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그 암 수술을 했었는데 암이 이제 원래 퍼지면은 굉장히 위험할 텐데 하나님께서 암을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열어봐야 안 돼. 그래서 이제 딱 열어보니까 암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똘똘 뭉쳐서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암이 손으로 이렇게 잡혀지고 하는 이게 암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도 더 좋죠. 수술을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5시간 이상을 이제 와서 뭐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면 5시간 이상을 소모한대요. 그런데 5시간 이상 소모한 게 아니라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허비하는 나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내 어떤 걸 위해서 아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모여, 그것도 일부 예배 와요. 그 차 타고 버스 2번 갈아타고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을 허비하는데, 허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계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계단 올라오기도 어려운데, 계단 올라오면 이제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감각이 없대.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주물르고 있으면 옆에 또 집사님이 주물러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 수술했던 그 병원에서 오라 그러는데 오라고. 물론 이제 딸이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 엄마도, 설비 엄마도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다니까 환자들이 정말이냐고, 그거 보고 싶다고 좀 오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병원에를 늘 가요. 가서 병원에 암 환자들, 암병도 오니까 암 환자들은 다 죽음의 문턱에 있잖아요. 자기도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두렵고 뭐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막 문자가 오기도 하고 고맙다고 또 막 붙들고 같이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딸 친구래요. 딸 친구인데 그 남편이 36살, 딸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 36살인데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폐암 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폐암이 그렇게 되는, 건강한 사람인데 폐암 말기가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도 모르냐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 듣더래요. 안 듣더래. 근데 이제 병원에서 1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때는 받아들이더래요. 사람이 아무튼 밑바닥에 떨어져야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이 10일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붙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데 한 2-3달 지났대요. 시절 지났는데 병원에 가는데 한 사람이 바짝 마른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는 체 하더래요.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냥 빽다기만 남은 것처럼 빽빽해진,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죠. 또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요. 10일이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발로 걷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울고 불고 막 울고 불고 기도받고 할 때,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이게 울고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그런 마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보니까 사역하러 댕겨. 사역. 자기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것은 조영남 집이고 저것은 저거 아파트가 한 칸이 300억짜리 300억 한 칸이. 그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한 칸이 그 아파트 동이 있는데 저건 아파트가 한 칸에 300억짜리. 그래서 저 땅은 누구 거고 또 누구 거에 가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 집사님도 부러우세요? 아니요. 나는 그보다 더 부자예요. 나는 천국도 갖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고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한, 죽을 사람도 고치고 치료한 분이. 아까 그 36살짜리 젊은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친구 건강하게 되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한번 간증 한번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간증하면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고치신 분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현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 사는 그걸로만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뇌과학자 김대식 씨 그분 그 이야기 들으면 교회 들어서도 초청해가지고 그분 강의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요구받고 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많은 걸 요구받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뭐요? 그렇죠? 요구받고 있어요. 부담이죠. 요구받고 있다는 건 부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커가면 커갈수록 많은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청구서 받고 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요구하는 건 많아요. 나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청구를 나한테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공동묘지 갈 때까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알면 걱정 안 할 일도, 그거 몰랐으면 걱정 안 하는데 그거 아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뱃속에 해충이 간디스토마 같은 이런 게 사람 속에 어떻게 내려오면 죽는데요. 모르면은 편할 텐데 그러니까 알면은 괜히.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많이 알면 피곤해진다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알게 되면 더 그것이 내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멍해가 돼. 두려운 거 몰랐으면 안 두려워할 텐데 그거 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 안 할 텐데 그거 알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모를 때는 안 무서워했는데 그거 알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주 나약한 존재,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선생, 가르치는 사람,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권력도 있고 가르치는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무 직책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뭐 계급장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그러면 자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이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못 찾아오고 아무도 모르는데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걸 봤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얼른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말도 안 돼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하세요. 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자, 절 보세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면 저렇게 됩니다. 나조나 내가 있고 그 나를 내 속에 또 이제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자라도 말하고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정신이라고도 말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또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아는 거, 그 다음에 감정,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의지, 어떤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을 갖고 살아요. 이건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의 현 주소가 바로 저거예요. 자, 지금 저 몸은 우리 마음에 이끄는 대로 몸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속에다가 뭘 담고 있느냐. 근데 저기에 이렇게 담겨진 지금 저 상태에는 뭐가 많이 들었냐 그러면은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저 상태의 사람을 이제 주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열어볼래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그 외에 다른 것들. 저기 속에 저 사람들의 특징, 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저것이 속에 들어있어요. 저것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저게 들어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니요. 사람 어머니 뱃속에 나온 모든 사람은 저게 들어있어요. 그럼 악한 거요, 선한 거요? 겉은 선하게 보여도 뭐요? 악이에요. 속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태는 하나님을 절대로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돌을 닦아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학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지도 못해요. 저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따먹었어요. 그 따먹고 죽었다는 것은 그 육신이 당장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연결돼서 알아야 될 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두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걸 이제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열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어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아까 그 상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죽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병원에서도 살 수 없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으면 멸망해. 멸망받도록 또 저주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저런 삶은 지금 이 꽃이 참 아름답고 이뻐요. 정말 아름답고 이뻐요. 향기도 나고. 그러나 이게 밑이 잘려 있기 때문에 점점 제한된 시간이 점점 죽어요. 우리 사람이 가장 필 때가 16살에서 18살입니다. 그때는 팍 피어요. 이 꽃이 봉오리로 있다가 딱 필 때가 우리 사람은 16살에서 18살, 그 다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몸의 세포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꽃이 그런 것처럼 이 꽃도 그러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죽어가도록 돼 있어요. 18살까지는 조금 이렇게 핀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이 몸이에요. 그런데 영까지 죽어 있으니 하나님도 없이 살고 그렇게 살면 아무리 가지고 이런 사람은 삶은 뭐예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눈앞에 것도 많이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혼을 향해 사는 건데 그거 안 보이잖아요. 이거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잡고 그거 쫓아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좀 많으면은 할렐루야, 그거 좀 많으면 막 좋아하고 그거 또 없어지면 또 무너지고. 그게 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 보실 때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건 육이에요. 그건 육이에요. 영원히 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영으로 난단 말은 하나님께로 다시 영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영원히 사는 저 생명은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살다 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와서 된 거예요. 사는 날 동안도 저 육체 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좋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좋게 만드는데 사람이 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혹자에 의해서 미혹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 만들었어요. 새로운 삶. 이제 한번 다시 다른 그림을 열어보세요. 다른 그림을 열어보면 저 죽었던 것이, 까만 것이 지금 노란 걸로 해놨네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 생명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저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는 어떤 존재? 아직 그 성경 구절 다시 열어볼래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계속 열어보세요. 3절까지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 아까 죽어있는 상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라 그래도 예외가 없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가 제공한 지혜, 지식들로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거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헛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죽어라고 뛰는데, 여러분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싯밥 이렇게 쳐요. 낚싯밥 치고 낚시에다가 미끼 끼워서 이렇게 하면 고기가 탁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저 죽어있는 상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우선 눈앞에 있는 거 쳐다보고 그거 잘 되겠다고, 그거 잡겠다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낚시 딱 묶여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갔는데 결국에는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멀리 못 보잖아요. 멀리 기껏 해봐야 내가 볼 수 있는 거, 세상 지혜로 보는 건 기껏 해야 여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지면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시고요. 영혼의 세계, 아까 그 그림 다시 열어보실래요? 다시 영혼의 세계. 저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제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갖고 사는데, 이거 골로새 3장 10절 한번 열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자, 절 보세요. 우리 세상에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하나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세상 지혜는, 야,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돼. 누가 너 알아주냐?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하고 해서 뭐 너가 많이 가져야 되고, 너가 저 사람을 쳐서라도 너가 높은 자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너 다 비웃고 너 망해. 너 사람들이 너 다 웃어. 너만 손해야. 이게 세상 지혜. 수단 방법 가르치지 말고 고지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그냥 옳대.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했는데 그 사람 실력이 있으니까 좀 세워라 그러고, 공인이 될수록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수단 방법을 가르치고 고지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유명한 신문에서도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런 글을 써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점점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식은 너가 그것을 얻은 것은 좋다. 그러나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섬기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섬김의 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섬기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좋다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 우의 자리 올라가려고 뭐 좋은 거죠. 우의 자리 올라가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서 섬기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아까 말한 거기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 하늘의 지식,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리고 하늘의 지식은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의 지식을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지식은 거부반이라. 그 나를 낮추면 하늘의 지식이 좋게 보여.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늘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안 들어. 진짜 이제 어려울 때가 왔어요. 진짜 어려워요. 아까 사형선고 10일 남았다는 선고 받은 거죠. 진짜 어려워. 그때는 똑같은 그 말을 했는데 그때는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틀린 사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낮아져야 들려요. 높으면 안 들려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고난 때 우리 사람 낮아지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과 통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높아. 내가 나 잘난 모습으로 살아. 그래 하나님 음성 못 들어. 그러니까 변화되면 이제 조금 알아서 하나님 음성 듣고 좋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사단은 배고파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떡이 만들어라.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방법이지. 돌로 떡떡이 만들어라.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떡 먹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배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하면 안 된다.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손익의 계산을 이렇게 아까 시간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따지잖아요. 많고 적고 손익을 따지는 게 아까 5시간 6시간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가치를 알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기쁘고 좋대. 예배 드리고 나면 좋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교구 담당자들이 신방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들어보면 두려워서 못 두려워서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서 두려워서 못 오면 천국을 어떻게 가?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이게 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물론 어떤 사정, 어떤 것이 있어 그렇지만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면 저는 막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천국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은 무슨 돈 많이 있고 뭐 내가 뭐 선한 일 많이 해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한 일하는 건 상 받는 거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들어 나오면은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참 제가 마음 아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제거해 주시고, 이럴수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영생이고 영원한 저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갖고 가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더 큰 줄 알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근데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요,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주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참여하는 것은 적어지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얻는 게 많아요. 유익한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떠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도 있습니다만, 300만 원 벌금 문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벌금 봅시다. 벌금 물어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 목숨 걸고도 하는데,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더 마음속에 더 강해요. 저번에 조금 이렇게 막 하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들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막 교회들에 다 식사도 하고 다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옆에서 어떤 데는 도로 돌아가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도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살아있는 분이냐? 우리 예배 받으신 분이냐?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들어도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 계속되면, 여러분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제대로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가 믿음이 잘 자랄까 말까 그러는데, 인터넷 앞에서 하면은, 여러분 우리 97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사람 없어서 못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드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뭐 예배드린 장소에 있으면 슬쩍 예배는 형식이죠. 그죠? 놀러 가는데 마음이 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어. 거기 가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형식이지 그게 진짜겠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IMF로 탁 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12월 달 기도해 왔는데, 우리 작년 12월 내에 기도하고 그리고 3일 금식 선포하고 우리가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금식까지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식 기도까지도 시키시고 금식도 받게 하는. 저도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우리 금식 선포하고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한 끼씩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3일간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해, 개인적으로. 더 눈에 보이는 걸 더 내려놓게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게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예수님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 생명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내가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값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게 아니지. 나한테 주셔서 내가 갖고 있지만 주님이 값주고 산 거예요. 그걸 쉽게 여기지 말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지식이까지 새롭게 됐잖아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서 살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지식이에요. 에베소 4장 2절 열어보세요. 에베소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살던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더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육신에 속해서 살던 거, 그 미움, 다툼.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인과 도덕질과 거짓인과 비방이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던, 이런 것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이제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이, 이 저런 것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게 아웃시키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평안, 자유,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 씨름이 우리 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이기냐 용서가 이기냐. 미워하는 걸 담고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낙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듣고 배우고 아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섬김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갖고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물들이 내 속에서 점점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우리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씨름하고 여러분도 씨름하고, 여러분이 듣고 배워서 이런 씨름을 실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점점 더 소멸되고 우리 속에 뭐가 더 들어야 돼요? 하늘의 보물들, 보석들이 더, 기쁨의 보석, 자유의 보석, 평안의 보석, 감사의 보석, 확신의 보석,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해지면, 이게 많아지면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나님 이러면요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채집자처럼.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주님으로 바꿔줘야지. 주님으로 바꿔진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자꾸 내 속에 더 채워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요, 이런 걸로 채워지면 내 영혼이 더 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살잖아요. 그 영혼의 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쫓아내고, 우리 육신의 염려도 쫓아내고, 걱정도 쫓아내고, 열등감도 쫓아내고, 미움도 쫓아내고, 그 사랑과 감사, 그러면서 이런 힘이 우리 육신의 병도 쫓아내고, 또 우리의 육신의 힘이 밝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우리가 이 속의 걸 잘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지션을 복을 주세요. 그게 진짜 같아요. 이 포지션 잘 될까 망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김 목사가 교회가 성산교회가 잘 될까 망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이분이 혹 우리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와서 하나님 막아주실 걸로 믿는데, 혹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믿읍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서 다니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들여보지 않을 줄로 아는데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안 지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멋진 간증자가 돼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고 유익하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둠이 더 와가지고 그래 잘한다 하고 그 마음을 꽉 붙잡고 그한테 붙잡히면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게 매사에 그것만 아니에요. 예배만 아니에요. 매사가 모두 소극적이 되고 잘못하면 죄지는 것 빨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됐으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 그게 하늘의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가르친 그것을 우리가 귀 잘 듣고 또 마음으로 삼가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그게 우리 속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강하게 돼요. 그것은 이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고 새로운 지혜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내가 걱정 안 해도 그분이 더 멋지게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보면은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작게 하지 않고 크게 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쳐다보고 하면 싸워요. 맨날 싸워 욕심내고 그러면 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지식도 바꿔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만들고 세우면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져요. 그냥 쉬워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분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실 때 더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이 복 받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